화룡점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양나라 화가 장승려라는 사람이 벽면에 두 마리의 용을 그립니다. 그런데 장승려는 그들 용의 눈에 눈동자를 그려넣지를 않습니다. 이유를 묻자 장승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의 눈동자를 그려넣으면 용이 하늘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이 말을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죠. 이를 본 장승려는 한 마리의 용에 눈동자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레와 번개가 번쩍이더니 용이 벽면에서 튀어나와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진짜인 줄 알고 계시는데 뻥입니다. 뻥이 센 중국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고사성어가 화룡점정입니다. 용을 그릴 때에 마지막에 눈을 그려 완성시킨다는 뜻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맞춰서 일을 끝냈다는 것을 비유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공을 들이고 뭘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야만이 완성된 것. 그게 바로 화룡점정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화룡점정은 뭘까요? 아니 그건 너무 거창하다 하면은 좀 좁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화룡점정이 뭘까? 각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만큼은 당신께서 친히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참 묘하게 만드셨습니다. 시편의 표현대로라면 신묘막측하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가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고 감탄을 합니다. 어느 고아원 원장님이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푸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못생기게 만드셨을까? 그러자 이 장면을 곁에서 보던 원생들이 모두 엉엉 울었답니다. 왜 우느냐 원장님이 묻자 아이들이 그랬답니다. 원장님, 우리는 그 얼굴을 매일매일 봐야 하거든요. 이렇게 흙으로 신묘막측하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의 모형은 만들어졌으나 그 인간은 움직이지 못하는 진흙 덩어리였습니다. 아무리 미남이여 미인이라도 그것은 진흙 덩어리. 유물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물질 덩어리입니다. 이 물질 덩어리, 진흙 덩어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뭔가 결정적인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른바 화룡점정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뭘까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영원한 생명의 기운 성령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진흙 덩어리는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흙 덩어리로 바닥에 버려져 있던 인간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인간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면서 또 그렇게 살고프십니까? 하나님의 생기,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살아있는 생명이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진흙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WCC 전 협동총무이면 남인도 교회 감독인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지 어떤지를 알아보려면 먼저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평할 때에 교세를 물어보고 교회 재정을 물어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교회의 현 주소를 알고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성령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는지 이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무하며 오로지 시스템과 조직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전통과 습관에 굳어버린 의식으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교회라면 거의 박제가 되어버린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에 교회라 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즉 성령이시죠. 이 성령의 지시와 활동, 역사가 활발한 교회, 비록 좌충우돌하지만 성령이 살아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이른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 바람을 타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으로 교회는 비로소 창립이 되었고 능력을 얻어서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성장 등은 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남들이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공식적인 첫 번 언급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합니다. 16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른바 성령 보내시기를 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표현한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보혜사란 헬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란 의미로 법정에서 사람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뜻의 일종의 법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혼자 쩔쩔매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까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변호사로 번역을 하여서 늘 우리를 위해서 곁에서 변호해주는 성령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는 위로자라고 번역을 하여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성령으로 이해하기도 하며 상담자라고 번역을 하여서 갈 길을 모를 때 상담하는 가운데 갈 길을 인도하시며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주는 성령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 그것도 우리의 연약함, 잘못함을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에 늘 위로와 격려를 주시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길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요,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잡아채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성령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별칭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하여서, 낙심된 저들을 위해서, 버려진 느낌으로 무너지는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자기들만 남는다는 절박감에 힘들어하는 저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 못지않은 도와주시는 분,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처지가 너무 안 되었고 그들을 그냥 두고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당신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도울 보혜사를 청하셨던 것입니다. 성령 보혜사는 바로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을 맞이하면 그에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평강이 임합니다. 힘든 이일수록 성령은 더욱 큰 위로와 힘으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힘든 신앙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을 지켜나간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벅찰 때 조용히 성령님을 부르면은 그 성령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까지 건지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닙니다. 소원 성취를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얻어서 아닙니다.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휘청휘청 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살다가 힘들어 넘어지려고 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나를 뒤에서 받쳐주셨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위기를 넘어간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해피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됐기 때문에 오늘까지 건재한 거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까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 좋은 성령님 어디에 계실까요?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내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뭐 하십니까? 늘 위로와 격려만 하실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와 무관한 성령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건 귀신입니다. 그건 악령입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떠한 약속, 어떠한 위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성령님은 나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알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알던 그 예수님을 뜨거운 심장으로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세계적인 부흥사시였던 빌리 그레한 목사님, 이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태국에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태국 비행기 타이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태국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문득 그 태국 비행기 안에 스튜어디스, 태국 여자겠죠. 그 스튜어디스에게 전도하고픈 마음이 막 들어서 그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Do you know Jesus?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자 스튜어디스가 잠깐만요 하고 가더니 잠시 후에 돌아와서 그럽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탑승객 명단에 예수란 분은 안 계십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갈수록 내 삶의 구석구석에 그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성경의 내용이 다 믿어지게 하세요. 전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1독, 2독, 3독, 10독을 해도 성경이 내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그저 이야기야. 심하게 표현하면 옛날 이야기야. 나와 무관한, 나보다 조금 미개한, 배우지 못한, 깨지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야. 어떨 땐 그건 그저 도덕경 같은 윤리책, 인생의 담론 책이야. 성경이 그랬어.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꿈틀꿈틀 살아서 내게 다가와. 아브라함이 살아오고 야곱이 모세가 다윗이 베드로가 살아서 내게 다가와서 말을 건네.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책은 펼치면 이게 다 활자체였는데 성령 받고 난 뒤에 성경을 펼치면 이게 다 살아있는 음성이야. 자꾸 뭔가 나에게 이야기를 해와. 절망적인 암 말기로 3개월 선고받은 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 교회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이 읽은 성경인데 성령이 임하면서 이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확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질고와 병고를 대신 짊어지셨으면,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자신이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이 피부로 확 와닿기. 그때부터 그는 그 기록에 바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는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에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나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경의 말씀대로 일어섰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내용들이 다 구구절절 내게 사실로, 진실로 다가옵니다. 그 모든 성경의 스토리들이 그대로 다 믿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은 말이야,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선한 충동을 주시고 선한 생각을 주시고 선한 감성을 주십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갑니다. 교회는 오래 나왔지만 여전히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죠. 성령의 세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유교 속단 신자들이 있죠.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온전한 성도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게 이 성령께서는 내가 기도를 모를 때, 기도할 힘도 없어 낙심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지라.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아파서 기도도 못하고 쩔쩔매는데 그럼에도 어째서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습니까? 기도의 재단도 제대로 쌓지 못하고 경건의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째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데 어째서 무릎을 꿇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입술이 움직입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나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나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늘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는 그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 누군가가 내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 누군가가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누군가가 성령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을 아십니까?
때로는 매우 즐거워하시고 때로는 매우 슬퍼하시며 성령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순간순간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힘을 주심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의 힘, 성령의 파워가 있음을 정말 아십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느낄 수 없는 걸까요? 아니, 내 안에 이런 엄청난 성령의 힘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할까요? 혈관을 맑게 한다고 해서 전기를 몸에 흐르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발판 위에 대면은 내 몸 안에 3000볼트에서 5000볼트, 7000볼트, 9000볼트까지 전기가 흐릅니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전구를 바꿔 끼기 위해서 어쩌다가 소켓을 잘못 만지면 그 120볼트에도 아주 자지러지곤 했는데 3000볼트, 5000볼트, 7000볼트, 9000볼트 그 엄청난 양의 전류가 흐르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접촉을 하거나 다른 금속성을 터치하면은 날만한 충격이 확 튀는 그런 충격이 가해집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분출구를 갖지 못하기에, 즉 일하려 하지 않기에, 섬기려 하지 않기에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겸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려고만 한다면은 정말이지 주님 나는 일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하면서 능력 받기를, 기쁨 얻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느낄 것이고 그분이 필요한 능력과 힘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우리는 밖으로 그걸 뽑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분이 느끼게 하십시오. 그분이 말하게 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선한 영적인 충동에 순종하십시오. 솟아오르는 거룩한 감정에 충실하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뜻, 그 의지에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은 거룩한 감정과 충동을 주시는 이는, 결단하도록 촉구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성령 충만을 일꾼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 그 외롭게 버려지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못내 마음이 아파서 걱정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달라고 간청할 것이다 라고 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어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벅찰 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괜찮아 한 번 더 해보라고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삶의 고비고비마다 남들은 알지 못해도 나는 압니다. 휘청거릴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지탱해 주셨고 나에게 눈물을 주시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에 의지하고 오늘까지 왔사오니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가는 길에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되 맨날 위로만 받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힘과 권세로 이제는 남을 섬길 수 있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섬김을 내 생에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결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했던 힘과 능력을 주시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영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